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각자의 삶이 바쁜 와중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중국집을 가면 저는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먹자고 하니 짬뽕이 울고, 짬뽕을 먹자 하니 또 짜장면이 울고, 그래서 결국에는 울면을 먹게 된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다 먹고 나면 다음번에는 내 옆 사람이 먹었던 거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먹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중국집 식사가 한 끼 제공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짬뽕을 먹으시겠습니까? 반반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우리 중국집 사장님들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짬짜면이라는 아주 놀라운 메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릇의 절반을 쪼개어서 절반은 짬뽕, 절반은 짜장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이게 점점 진화하더니 요즘에는 탕수육 짬뽕, 탕수육 짜장면 이렇게까지 진화된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여기 중국집 사장님이 계실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 경험상 그런데 진짜 맛있는 중국집은 이런 혼합 메뉴를 팔까요? 안 팔까요? 제 경험상 안 팝니다. 진짜 맛있는 중국집, 진짜 맛있는 짬뽕, 짜장면을 먹으려고 한다면 짬뽕은 짬뽕으로만 제공하는 곳, 짜장면은 짜장으로만 제공하는 곳, 그곳으로 가야만 진짜 짬뽕, 진짜 짜장면, 맛있는 그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 제가 재밌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는 딱 하나로만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딱 하나로만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짬뽕이냐 짜장이냐와 비슷한 양자택일의 질문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앞서 중국집에서의 질문은 조금 가벼운 질문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그 질문은 훨씬 더 무겁고 엄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양자택일입니다. 그것을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이야기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면 여호와만 따르고, 만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알이면 너희가 바알만 따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날씨 따라 계절 따라 오늘 따라 짬뽕과 짜장면을 선택하는 것은 참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일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 하나님이냐라는 묻는 이 질문 앞에는 어찌 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외침 앞에,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입술을 떼지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몰렉 신을 섬기는 암몬 사람이 모인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파라오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모인 회중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 모세를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대답하지 못했을까?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을까? 제가 보기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 때문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풍요의 신이고 번영의 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큰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을 생각을 하면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로 악한 왕비로 평가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던 치세 아래에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당시 그 일대의 패권 국가가 될 정도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적극적으로 바알을 숭배했고, 바알 신앙의 달달한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 그 백성들이 맛보고 있으니, 그 순간에 감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풍요를 누렸고 바알을 숭배했으며, 왕과 왕비가 열심당원이었고,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고 학살한 탓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소수요 약자였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다수요 강자였으며, 이것이 전체 북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지배하고 있는 종교이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세를 거스르지 못해서 그 순간에 아무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요와 더불어서 문화가 되어버린 바알 신앙인이 엘리야의 이 질문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요 바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바알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고, 왕과 왕비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상하게도 그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던 이유, 그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바알이 가져온 풍요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절대 다수의 문화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그들에게 여전히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꺼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 한 곳에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탓에 그들이 바알 숭배에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는 바알을 숭배하고 물질과 번영과 안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는 주변의 시선과 평판에 몰두하며 믿지 않는 모두가 가고자 하는 대로 편승해서 그 새 속의 물줄기에 자신의 몸을 떠맡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떨쳐보내지 못해서,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라는 이 질문 이후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함께 기도를 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은 바알에게 기도를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나는 여호와께 기도를 해서 과연 그 제단 가운데 불이 붙는가 안 붙는가, 그것을 가지고 누가 참신인가를 겨루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50명이 먼저 그들의 신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갖가지 종교적 방법을 동원해서 의식을 치렀지만 나무 위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고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33절 화면을 보시고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바알 선지자들의 턴이 끝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턴이 돌아왔는데 그가 하는 첫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들고 와서 제단 위에다 쏟아 부으라, 번제물과 더불어서 그 장작이 되는 그 나무에도 쏟아 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북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작으로 태울 나무는 습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고,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금세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물을 가져와서 그 제단 가운데, 그 장작 가운데 물을 쏟아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을 붙여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불과 완전히 상극을 이루고 있는 물을 부으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는데 물에 홀딱 젖은 번제물과 장작은 물론이요, 옆에 만들어 놓은 도랑까지, 물이 차 있던 도랑까지 다 태워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을 그 자리에서 멸하게 됩니다. 1대 450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한 1이 승리한 그런 전쟁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대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일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생각으로는, 입술로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 내가 내 눈으로 보았던 것, 오늘 내가 내 눈으로 보고자 했던 것,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바랐던 것,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찾았던 것, 오늘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오늘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말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한 것, 그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살펴보면 과연 그것으로 바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그 우상과도 같은 그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혹여나 이들처럼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엘리야의 간구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간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6절의 말씀, 36절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당당하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 고백과 결단이 이 밤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돈이요, 누군가는 명예요, 누군가는 안정이요, 누군가는 쾌락이요, 누군가는 자녀요, 또 어떤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고, 내가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내 삶의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명예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성공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우리 신일교회는 새생명 초청잔치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령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가 부흥 발전하던 시기, 하나님을 믿으니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 좋은 직장을 가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산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것은 그 반대의 예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일들이, 그 발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가? 다시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좋을 때만 내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내게 가득할지라도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내가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 돈이 많을 때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순종.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누라 하셨으니 내 가진 것 이것밖에 없지만은 이것마저 내가 나누겠습니다라는 순종. 주께서 둘로 하나 되신 것을 나눌 수 없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입술까지 깨물면서 그 말씀을 내 평생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날을 친을 저 나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내가 품으면서 사랑하고 품으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70번에 7번까지라도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 주님께서 겸손하라 하셨으니 이 몹쓸 자존심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작은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는 그 손가락질하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당연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토달지 아니하고 무릎을 쳐서 꿇려 엎드리기까지 하는 그 귀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